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 어떤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10계명 있죠. 우리 10계명도 사실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3계명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요,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행복을 줍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원수까지도 막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오죠. 시키면 뭐 해야겠죠. 뭐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해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랑은요, 사실은 감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내가 갑자기 오늘 뭐 친구 하나를 내가 사랑할 거야 하면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막 솟아오릅니까? 아니에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싫은데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많이 사랑하던 사람들도요, 싸우고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척조차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말로만 되나요? 아니요. 시간도 내어주고 삶의 일부분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래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것만 어렵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잠깐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랑이 안 돼요. 상대방도 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받아줘야 이 사랑이 진행이 되죠. 상대가 원수 같다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죠. 그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걸 시키는 것일까요? 인간은 정말 사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 언제 행복해요? 사랑할 때예요.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랑이 낯설까요?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랑부터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거라고 해요. 창조의 6일째 만들어진 것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6일째 만들어진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을 더 살펴보면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고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이제 창조됩니다. 그때 남자인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해요. 좋아 죽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이에요. 내 뼈 같고 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창조된 거예요. 방금 읽은 창세기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이성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족 등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때 그리고 인간으로 지음받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 사랑할 때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11절에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왜 얘기했냐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정말 기쁠 거야. 사랑해봐. 너 진짜 즐거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해서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한번 힘들어봐라. 너네 한번 고통 겪어봐라. 그래서 너네 한번 힘들어서 내가 왜 죽었는지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막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기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이 충만할 때는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언제 하신 거냐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시는데 좀 있으면 이제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거 모르셨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신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지금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시냐면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네 정말 기뻐. 너네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너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서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내 사랑받은 너네도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던 죄를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이 상황 있기에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주 작을 때 뭐 유치원도 안 갈 때 뭐 어린이집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도 완벽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기뻤어요. 제 몸은 피곤하지만 뭐 지금도 네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그때만 하진 않지만 이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효도를 다 한대요. 아이들이 무슨 효도를 할까요? 아이들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떤 것들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가운데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돼요. 희생한 것들이 보이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게 보여요. 모르겠어요.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제 심금을 울리는 한 마디가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이게 좀 웃기고 하지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엄마 정말 짜장면 싫어서 짬뽕이 좋아서 엄마는 짜장면을 안 먹었을까요? 아니죠. 돈이 없는데 내 아들이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싫다고 말한 거예요. 진짜 싫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주님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행복에 빠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은요 이제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대요. 사랑의 기본 원리는요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 물컵에
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가득 차면 어때요?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흘러 넘치면 어떨까요? 흘러 넘치면 주위를 다 적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내려고 안 해도 이게 흘러 넘치면요, 다 보낼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흐르고 그들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 흐르고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의 사랑이 흘러서 2000년 후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는 상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에 있는 사랑들, 주고받는 사랑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기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배우시고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전해봐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먼저 사랑받으려고 애쓰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게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 가운데, 혹시가 아니라 대부분이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공급이 만약에 끊겨 있다면요, 금방 그 사랑은 말라요.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랑이 가득 찼다고 쳐요. 그럼 그 순간은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없어지면 어때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빨리 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득 차게끔 계속 공급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공급이 끊겼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대부분 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막힌 곳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뚫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 내내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은 변해요. 움직여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주고받지 않으면 언젠간 지치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조차도 계속 사랑을 내리사랑을 해도 진짜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맡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외면할 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랑, 모든 사람과 나눠도 풍부한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겉모습을 봐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쟨 저러네, 얜 이러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나조차도 모르는 진짜 나를 아세요. 세상의 사랑은요 내가 표현해야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알게 하세요. 겉으로는 웃지만, 화려하지만, 부유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굶주려 있음을, 그리고 외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아시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이요?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대요. 이게 은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잘 나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무언가 가치 있을 때만 사랑합니다.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에로스는요, 무엇 때문에입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에로스는 무엇 때문에요? because of예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스파이트라고 해요. 인스파이트 오브라고 하는데, 에로스 사랑은 because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붙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유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인격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격 안에서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봐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로 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를 주님은 친구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무 사랑하셔서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받으니 어떻게 돼요? 종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처음 개척을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들인지 깨닫고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힘들어서 지쳤던 사람들이 말씀과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했어요.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상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함, 온도가 있는 교회. 온도가 뭐냐면 따뜻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뜨거운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여야 해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같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공동체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익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뭐예요? 12절에 나와요. 내 계명은 이렇게 나오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럼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한 거죠.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10절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뭐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세요. 그럼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을 흘려보내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럼 또 사랑하세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왜 끊겼을까요?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놔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사랑 흘러 넘쳐요.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신대요. 우리가 어떤 때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멈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요. 형제를 사랑할 때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만남도 지속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내가 너를 친구라 불렀어. 근데 너희 나 이제 친구잖아. 이제 내 목숨을 버릴 거야. 이 큰 사랑 알아봐.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봐. 여러분, 이제 사랑의 방식을 넓혀봅시다. 이제까지 사람을 가치와 유용성으로 사랑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봅시다. 예수님께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 그럼 또 예수님이 또 사랑을 주시는 사랑, 이 사랑.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 주기에 참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주고받는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유용성이 떨어지면 거리를 두고 방해가 되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유용성에 의해서 평가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어도요, 여러분 한 명이 죄인이면 그 죄인인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에 인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기쁘게 해주세요. 간단하죠?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